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십시오. 원래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교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아요.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묶어서 6개월 동안의 감사를 묶어서 드리는 가장 큰 절기가 도시에서 드리는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주절이 되면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기 모든 사건들이 맥주절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룻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전반부는 좀 룻에 대해서, 후반부에는 보아스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 때,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그 옆에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흉년을 피하자. 그래서 모압 땅에 내려갑니다. 잠시 피하자는 생각이 살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아들들이 성장해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습니다. 10년 지나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남편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만 셋 남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룻이라는 첫 번째 며느리는 내가 어머니 하나님 잘 믿고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10년 만에 다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요, 그때가 보리가 익을 때요. 황금물길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사람들이 보리 벨 때 나달이 떨어지면 그거 주워다가 어머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달을 주스러 갔는데 마침 그 동네 가장 부자인 보아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달을 줬다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기업물을 자였기 때문에 룻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낳고 해서 그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났고 또 낳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듭니다. 사람들이 참 어려움 당하죠.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나오미가 그 가족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모압 땅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 이방 땅이면 어때? 잠시 피했다 오면 되지 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베들레헴의 흉년을 맞았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지 하면서 거기서 지키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 지난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지요. 그리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하고 털털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느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보니까요, 황금, 물결, 막 보리가 익어가지고 그 풍년의 세월을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갈대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은 이제 아비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내게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듣고 옮겨 나가죠.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요. 가뭄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 나오미는요, 어려움이 오자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생각에 모압에 가면 먹을 게 있겠지, 거기 잠깐 피해가자,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엔 참 좋았겠지요. 왜냐하면 모압에 내려갔는데 먹을 양식도 있고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기도 하고 좋았겠지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 그리고 남편이 다 죽습니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황금 물결이 막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어땠을까? 자, 그 부분 잠깐 볼까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맥주절이 막 시작됐죠. 그걸 보면서 황금 물결을 보면서 나오미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 황금 물결을 보면서 그 땅에 어려움이 와서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이 보리 물결 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갔다. 이게 다 떠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다 잃어버렸지. 그 황금 물결 보면서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넋두리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 허물어지고 사람도 죽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로 부르느냐 하니라. 황금 물결을 바라보는 그 땅에 남아서 지켰던 사람들과 나오미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 뜻대로 괜히 모압 땅에 갔다 왔어. 내가 하나님께 죄받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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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요 돌아오라는 말이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슈브. 그래서 1장은요 슈브 10번 돌아와 10번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세 군데 먼저 찾아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룻기 1장 6절 7절 10절 보면 모압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중에서 돌아오려 하여 슈브 돌아오라.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슈브.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내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서 돌아가겠나이다. 슈브. 계속 돌아오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왔지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 빈털터리가 돼서 고통 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룻이 특별히 밭에 나가서 미라를 줍다가 그 동네 가장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낳고 하다가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졌을 때 심판하시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아유, 내가 죄받았지. 그러나 믿음 가운데 다시 서면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섭리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삶의 여정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다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 읽기표를 보면요, 시편을 읽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 90편을 읽다가 참 많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특별히 모세가 쓴 시예요. 여러분, 시편은 주로 다윗과 아삽 이런 사람이 썼는데 모세가 쓴 시가 딱 하나 나와요. 이게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그 모세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즉 애굽을 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40일을 정탐하고 와요. 그런데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엔 아낙 자손들,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옷을 찢으면서 우는 거예요. 밤새도 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란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갔다 왔다. 근데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그들은 거인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은요, 부정적인 면에 불신앙의 마음이 결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축복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불신앙을 갖느냐?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 하루를 1년으로 접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비탄 중에 쓴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호소하는 시가 시편 90편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나갔고 불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죄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그래서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이지만 1세대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긍휼을 베풀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판단대로 나가서 죄를 지면 심판하시나, 그날 깨닫고 믿음 가운데 다시 서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섭리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이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보았습니다.
이런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 맥추절을 세 가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까지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과 땅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즐길 게 있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보리를 벨 때 반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거 베어서 먹도록.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나달 있잖아요.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스크린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이게 맥주절의 원리입니다.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 거류를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또 얘기했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가 받은 축복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최선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세 절기 꼭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이죠. 77절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많이 받았으면 많이, 적게 받았으면 적게라도 그러나 최선을 내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맥주를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이에요. 가난한 자와 함께,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밥모퉁이 뱉지 말고, 추수할 때 곡식 떨어진 거 나달 줍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최선을 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아스가요, 이 원칙을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는 사사기였거든요. 사사기는 성경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기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시기에 맥주를 지켜도요, 전부 다 가난한 자 도와주지 않고 밥 모퉁이도 다 베고 떨어진 나달도 줍고 이랬던 시기인데, 이 보아스만큼은 최선을 내서 섬겼다는 건데, 보아스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모퉁이 베지 말고 추수할 때 떨어진 거 줍지 말고 오히려 추수단을 막 흔들어서 더 떨어뜨려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이렇게 헌신하며 나갑니다. 이게 보았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룻기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나달 죽게 만들어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뿌려서 곡식 이렇게 추수하면서 막 흔들어서 뽑아서 더 많이 떨어지게 해라.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지도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보아스는요, 그 절기를 원칙적으로 지켰을 뿐 아니라 더 많이 추수를 막 단을 뿌려서 더 가난한 사람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뜻은 뭐냐면 헌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보아스, 이 보아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마지막 4장에 보면요, 그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모두 10명으로 쫙 돼 있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보아스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는 어떤 가문이었을까? 스크린 보시죠. 룻기 4장 20절 21절에 보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할아버지 이름은 나손이에요.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버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쭉 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어요. 자, 그의 할아버지 누구라고요? 나손, 아버지 살몬, 그리고 보아스. 그러면 할아버지 나손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처음엔 오합지졸이었어요. 막 앞에 간 사람 뒤에 간 사람 막 이랬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딱 만든 다음에 그들은 민족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아주 질서 있게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법궤가 가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가요.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장 가자. 우두머리가요. 각 지파마다 기가 있기도 길을 들고 딱 나가면 다 쫓아가요. 근데 유다 지파의 최초로 길을 들고 나갔던 족장이 누구냐? 이 사람이 나손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가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그들이 밤에 잠을 잘 때는요, 딱 성막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칩니다. 제일 먼저 친 지파가 유다 지파가 쳤는데 유다 지파 나손이 제일 먼저 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에요. 유다 지파 가운데 최초로 먼저 갔던 거예요. 법궤를 따라. 근데 거기에 12지파마다 기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가 나손이 길을 들고 제일 먼저 광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아스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유추해서 해석하거나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그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지나갔을까? 나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행진했거든요. 그 가운데 족장 나손이 깃발을 들고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나손이 제일 먼저 홍해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막에다가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드렸냐? 바로 나손이 제일 먼저 드렸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표 주자가 유다 지파인데 거기에 리더십이 나손이었기 때문에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라 하셨더라. 첫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아스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가문이야. 사실은요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 유다 지파의 리더십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 살몬이었어요. 살몬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엔 그의 아들이 뭐가 했던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 전쟁에서 기생 라합과 결혼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따라했습니다. 라합 잘 아시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는지, 병력은 어떻게 되고, 또 군인 얼마나 많은지 정탐꾼 둘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탁 들어갔는데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이 있었어요. 라합이란 기생인데 그 집에서 이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이방의 여인 술 파는 기생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날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약속해다오. 너희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칠 때에 우리 가족 살려달라. 그래서 약조를 해요. 그러면 그 라합의 가족이 다 들어가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라합의 가족인지 알고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다 진멸할 때에 라합은 자기 가족을 집에 모아놓고 창문에다 붉은 줄을 내려놔요. 저 집은 살려더라. 그래서 라합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몬, 나손의 아들, 유다 지파의 최고 지파의 리더십의 아들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요. 왜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탄생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보아스가 탄생했는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따르겠습니다. 유력한 자. 아마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 관조를 써놓고 밑에 관조 보면요, 부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아주 힘도 많고 대단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최고의 지파 유다 지파의 리더십에 손주고 무지무지하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이방인들 굉장히 배척했죠. 그의 아버지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어요. 술 따르는 이방의 천한 여인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는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요 이스라엘에서 받아줘갖고 12지파 가운데 예편을 해주는데 유다 지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록 유다 지파에 라합이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넌 천한 기생이야, 배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보아스는요 혼혈이에요.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사사기에도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기생하고 이렇게 하고 아기를 낳는데 입다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랐는데 그 형제들이 너는 천한 서자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쫓아요. 이렇게 혈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기생 서자로 태어났어요. 길앗의 아내도 본부인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본부인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첩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 하면서 내쫓아요. 이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도 기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물며 아무리 보아스라고 할지라도요 이방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혼혈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리더십이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은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룻이 들어옵니다. 그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태어났는지 이방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룻과 여러분 룻을 깎은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를 제치고 그리고 그가 이 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건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왜 보아스를 썼나? 혈통이 좋은 사람도 많은데 근데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첫째 잘 헌신했던 사람. 그 당시에 사사기라서 많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느라고 절기 안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이 보아스만큼은 혼혈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헌신하며 그리고 맥주의 원칙에 더 막 자기 그 단을 막 뿌려가면서 가난한 삶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며느리야. 내가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 그러니까 너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 오늘 깨끗이 먹였고 예쁜 옷을 입고 밤이 되면 그 보아스가 잠을 잘 때 이부자리에서 쑥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염집 처녀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들어가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당신 나 책임져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갖고요 한밤중에 보아스가 자는데 룻이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노총각인 어떤 이쁜 처녀가 쑥 들어오니까요 그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손가락 하나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정결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룻을 그러면 타락한 여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요. 그 룻을 딱 보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행동한 것은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네가 정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룻기 3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딸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내가 비록 이런 행동했지만 이건 기업 물을 것 때문에 행동했지만 현숙한 여자인들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룻은 굉장히 현숙한 여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 보아스도 정숙한 남자였어요. 지금부터 잠깐 하는 얘기는요, 너무 성경이 어렵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성경을 많이 한 분들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요, 여러분 이 룻기가 어디 들어갔냐면 잠언서 있잖아요. 잠언서가 31장으로 돼 있어요. 잠언서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쓰고 바로 룻기가 들어가요.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이러이러하다고 대표적인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는 잠언서 31장 끝나면서 룻기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70인역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거기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서요, 시대별로 넣느라고 사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온 사람이 이 룻도 현숙한 여인, 그리고 보아스도 정결한 남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당시엔 사사기였어요. 다 타락했는데 룻기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사사기 때 룻기 끝나고 사무엘서가 시작돼요. 마지막 사사시대 때 제사장 명은 엘리예요. 따랐습니다. 엘리 아들도 홈냐고 비나스가 제사장 혈통, 아주 대단한 혈통이지만 여러분 음란한 일들을 합니다. 성소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하고요, 성전의 돈들을 뺏어 돌리고.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 보아스하고 룻과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 혈통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룻과 보아스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혼혈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성껏 말씀을 지키고 정결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했던 엘리 시대 때 보면 정통 혈통이었던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타락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이랬다. 이거를 딱 비교해서 쓰고 있으면서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들었을 만한 인물이냐는 거예요. 있는 독자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통 혈통, 이스라엘 혈통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렇게 정통 혈통을 가진 자가 그런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들었을 만한 사람이냐? 비록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혼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정결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헌신했던 사람, 누가 다 참 이스라엘인지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쓰셨습니까? 혼혈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말씀을 지켰고 헌신했고 성결하게 살았던 그들을 선택하사 그들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크리스찬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물론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참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귀한 기독교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타락한 사람과 당대 믿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이 쓸만한 참되온 크리스찬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 것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여러분 다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은 다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심판하시나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 일하는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을 자랑하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혼혈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말씀 지키고 성결하게 살아간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하나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보아스와 룻처럼 믿음 가운데 성결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룻기를 잊기에 오늘 룻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이 주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결정할 일이 올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인간의 생각대로 나갔다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꼬이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이러한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쓸만한 참 크리스찬이 누구인지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 정직하게 서고 믿음으로 서고 헌신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게 나갈 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우리들이 룻과 보아스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